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꿈을 꾸셨나요? 지난번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나요? 좋은 꿈들을 꾸셨는지 아니면 때론 악몽을 꾸셨는지 제가 문득 생각하니까 오늘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구나. 내가 꿈을 꿨구나. 이런 꿈을 꿨구나. 그 꿈이 뭐냐면 육회가 나온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육회가 쫙 차려진 거예요. 수많은 반찬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곳에 육회가 큰 접시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먹질 않는 거예요. 그 육회를 놔두고 다른 것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보니까 그 육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열심히 먹었겠죠. 그래서 육회를 먹는 꿈을 꾸다가 꿨어요. 꿈을 깼어요. 그래서 아, 육회 꿈이 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한번 그 해몽을 한번 봤어요. 믿지 않지만 봤더니 육회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는 꿈이 있고 또 먹는 꿈이 있고 그 누가 쏟는 꿈이 있고 뭐 다양한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은 먹는 꿈이었어요. 저만 먹었어요. 다 안 먹으니까 아까워서 제가 먹었고. 근데 이런 꿈이 있더라.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구설수에 오른다. 그리고 조심해라. 음식 먹다가 식중독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뭘 먹어도 조심해야 되나?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이런 거죠. 좋은 꿈도 있는 반면에 나름 육회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접시를 나 혼자 먹는데 그게 나쁜 꿈일까? 봤더니 나쁜 꿈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도 참 다양한 꿈이 있어요. 좋은 꿈이 있어서 오늘 좋은 꿈을 꿨으니까 오늘 하루 참 좋겠다. 근데 나름 또 악몽을 꾸면 오늘 하루 참 불편하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요, 수면 중 마음이 있는 형상이나 생각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개인마다 달라요. 이 개인이 이 꿈이라는 배경, 경험, 또한 삶에서 마음에 형성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꿈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만 가지 경험하고 내 삶의 환경들에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것이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 잠을 자다가 나오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상이라는 이 환상은 달라요. 볼 수 없는 대상을 보는 것 같이 지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전달자에 의해서 그 뜻과 계획들이 드러날 때 뭐하도록 반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상이며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는 조금 대조적인 거예요. 꿈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 이상이라는 환상은 누군가의 전달자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그 전달자에 의해서 뭐가 계획되고 뜻하여진 것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뭐 하게 된다?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에 반해서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장면과 이미지와 계시들을 보여줄 때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라, 반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꿈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것이라면 이상, 환상은 타자의 의도를 드러내듯 그에 반응하도록 보여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는 꿈과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꿈이라는 것을 오늘 자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꿈이라는 것도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의 암묵적인 계시도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꿈이 그냥 개꿈이야 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꿈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수만 가지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환상이라는 이 꿈,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상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종과 자유인의 그 철벽과 같은 담이 있을 때 그걸 무너뜨리고 그 가까이 온전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말씀, 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 오늘 보고 있는 다니엘 7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끌려가죠. 몇십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왕들의 후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들려지는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 짐승의 환상이 무엇일까? 우린 그 앞서서 한번 보게 돼요. 다니엘 7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오늘 이상,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 꿈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요, 갈대아 왕,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들의 학문, 철학적인 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기는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이들만 추려가지고 그들에게 심어주죠.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왕국을 더 강성하게,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는 3년의 훈련이었죠. 그런 곳에 있던 벨사살 왕이 오늘 다니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요, 오늘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온 세상의 군주로 간주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을 통치할 군주,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흥망성쇠를 이루며 그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주권이 흐물 무너져 갈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 인간 전 역사 가운데서 무너질 백성, 무너질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 아무리 똑똑한 지식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통치한다고 온 세상을 이길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그의 꿈의 환상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최후 심판으로 파멸하게 될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를 심판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이 네 가지가 뭘까? 네 바람. 악한 세상 역사 가운데 흉흉한 심판으로 무서운 소요 속에 빠지게 될 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곧 다가온다. 그것이 3절로 12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인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다음 갈비뼈,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날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10뿔이 달린 짐승. 이 네 가지의 환상을 다니엘이 꾸은 거예요. 그러니 이 꿈을 꾸고 난 다니엘이 뭐라고요? 그들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독수리 날개에 가진 사자는요, 날개가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환상 중에, 다니엘 환상 중에 그 가진 날개가 다 뽑혀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자, 날개 달린 사자. 결국은 바벨론의 탁월한 위엄이 쇠퇴하여지고 적에게 정복당할 만큼 나약해진, 낮아진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거대한 온 세상의 큰 군주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한 연약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인간처럼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이 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표현적으로 봐도 곰은 어때요? 힘이 세요. 강력해요. 날카로운 손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곳에서 일어서는 이 힘을 가진 곰이 많은 고기를 먹고 사는데 결국은 이도 먹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나아가 표범을 보여줘요. 표범은 날쌔죠. 약탈자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신속성, 기동력을 가진 표범의 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의 자체는 결국 이 왕권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금세 손살같이 무너진, 나아가서 이 지금 이야기는 헬라라는 이 표범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나라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 통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복당하고 또 정복당하고 또 정복을 당한다. 마지막 10뿔 가진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 버렸다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용처럼 생긴 저 짐승이,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강력한 힘과 파괴력과 정복력으로 세상을 짓밟아 버린다. 결국 바벨론이 짓밟혀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세 4대 제국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흘러가는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파멸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2장에서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환상을 직접 이제는 꾸게 된 거예요.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 그 꿈은 머리에
금신상이 있고 어깨와 가슴에는 은이 있고 그 다음 허리 쪽과 골반인가요? 그쪽에 봉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쪽에 진흙과 쇠로 된 것이 있다라고 해요. 결국 돌 하나가 날라와서 뭐예요? 발을 쳤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 환상 때문에 번민했던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7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진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조직력과 거대한 세력들로 온 천하를 호령하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나라들 한순간에 뭐한다?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 돌 하나가 흘러와서. 여러분, 결국 마지막 로마 제국도요, 10개국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대했다고, 나는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자처하던 이들이 하나하나 그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는 이 환상의 이야기. 다니엘은 꿈을 꾼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자처럼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힘이 세. 나는 뭐래도 세상 가운데 강력해. 곰처럼 욕심과 약탈을 가질 때도 많아요. 내가 힘이 세니까 다 가질 수 있어. 뭐든 못하겠니, 내가. 그러면서 표범처럼 세상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힘센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10뿔 가진 짐승과 같은 이들이 등장해서 하나하나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맛있어 보이는 그런 육회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겉으로는 보기는 좋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워도 그것이 나에게는 해가 된다. 구설수에 오르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이송할 수도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다 영원할 걸로 그렇게 자처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것, 또 다른 욕심을 갖고 세상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가지고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가? 바울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광 드러내는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너희가 구원받은 건 나 때문이야.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세워줬잖아. 자기 이름 자랑하고 자기 영광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바쳐. 나를 우러러봐. 나를 존경스럽게 여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했다? 다 피었어. 가는 곳에서 욕먹고요. 가는 곳에서 돌 맞고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어야 했어요. 그런 바울의 인생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자리에 앉고 누군가는 좋은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누군가는 철저히 돌맞을 생각하고 죽음의 위기에 가려고 하고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교회가 누구 앞에서 자랑하기 원하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교회들은 어땠어요? 우리 교회가 사회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미쳤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기에 지금의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요.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바꿨어. 지난날. 지난날 그 어두웠던 세상을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온 게 우리 교회야, 교회. 너무나 교만해져.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한번 꺾으신 것이 아닐까. 그 꺾음이 코로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철저히 끊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혀버린 시기. 여러분,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우리는 깨닫게. 얼마나 감사했어.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으로 살다가 하나님 결국 밟아버렸고. 우리 외적인 공경과 비판 생활에 늘 빠지면, 숙명처럼 여겨.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교회도 이렇게 가는 거야, 늘. 어려운데, 뭐가 발전이 있고 뭐가 기대가 있겠어.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교회는 숙명이 없습니다. 영원성이에요. 숙명은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숙명은 없어요. 하나님에겐 영원성입니다. 영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근심과 걱정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겸손의 마음.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이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시당에 그들의 시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뻣뻣한 거예요, 목이. 그래, 너의 신 하나가 있구나. 너희가 믿던 신이 있구나. 그래, 또 다른 신 하나로 자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누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번뇌했어요. 그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좋아라 하지만 또다시 그 아들 오늘 벨사살 왕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데 결국 우린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작이 있을 때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만족과 감사는 건요, 교만이 되지 않아요. 늘 겸손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짐승의 환상은요, 교만한 자리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머지않았다. 자그마한 돌 하나가 와서 그 달에 탁 치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신상을 갖고, 금신상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금운동 갖고 있으면 뭐하냐?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갖고 있다면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곧 무너져요. 그 무너지면 상상 초월하는 고통과 절규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에 조각날 바벨론, 즉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영존하게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은 환상, 이상을 보며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영존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존하십니다. 여러분, 영존의 뜻이 뭐예요? 영존. 아들하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다, 보존하다, 영원 무궁하다, 영속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영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나 사람의 것은 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영원토록 살 거야. 누구예요? 뭘 먹었어요?
불로초. 백날 먹으면 뭐예요? 배만 뿔룩 나오지. 불로초는 배만 부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배만 불러지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할 수 없는 거를 영원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오늘 우리가 영존할 수 있는 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영존성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피조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우리가 영원성을 찾지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그의 따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상들 앞에 나아간다고 영원히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짱돌 하나 날라와서 치면 끝나버리는 나라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돌보는 후원자, 보호자로서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영원성을 가진 절대자,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린 통치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받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진정한 나의 주권자, 군주로 여기십니까? 진짜 나의 진정한 군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볼 땐 짱돌 하나였어. 짱돌. 보잘것없는 짱돌 같은데 그 돌 하나가 오늘 나타나는 거야. 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를 이름하여 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자.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권세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 그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군주들은 다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싸워봐라. 하나님의 나라 인자와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 파멸의 길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메시아로 인정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임하시는 것을 넘어 또한 후에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전 우주적 통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오시는 분. 그래서 그가 오실 때 그냥 오지 않는다.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실 때 그냥 오지 않는다. 뭘 갖고 오신다? 속죄와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 속죄는 뭐야? 죄인된 자들을 용서하시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올 때. 진정한 심판은 뭐냐는 거는, 진정한 심판은 악인의 권세와 영광에 대하여서 가차없는 파멸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그들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불현듯 당하는 환란. 그리고 그들의 곳간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나가서 황소가 도사에 당하는 심판에 당합니다. 이것은 그들 세상이 갖고 있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들의 힘, 권력, 그들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신상하고 있는 황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황소. 그 모든 것이 뭐한다? 여전히 소멸된다. 악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속죄와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자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품도록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정과 평안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시는 분. 나아가 그 울타리를 반드시 세워서 그들의 곳간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곳간이 되는 것. 나아가서 그 곳간 안에서 날마다 기뻐 뛰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이 생각하는 나라는 결국 무너질 나라지만 다니엘이 본 이상의 환상은 결코 소멸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 나라다. 그것을 누가 갖고 오느냐? 인자가 갖고 오신다. 인자. 그 인자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정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사가 뭐죠? 정사는 미스라라고 이야기해서 지도자가 되다, 통치하다, 즉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기묘자 모사,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기묘자 모사라는 거예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나아가 영존하신 아버지,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시며 뭐 하시는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분의 마지막은 평강의 왕이다.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왕으로서 오시느니 그를 이름하여 인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여 인자의 환상을 본 것은 여호와는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딱 보는 순간 꿈을 꾸고 나서 이 바벨론을 보니까 야 끝났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구나. 그 바벨론의 후대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지만 나라에 먹히고 결국 뿔뿔이 흩어진 로마 시대의 열객으로 흩어지는 이들 마지막 때를 보는구나.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눈을 돌려 인자를 보니까 야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할 수. 그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권세와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단순히 내가 섬기고 따르는 내 신앙적인 모토에 있는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철저히 엎드려야 된다. 저는 옛날에 어떤 집회를 가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똑바로 서 있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펴다 엎어져. 감히 십자가도 못 볼 정도로 그냥 고개를 바닥에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보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똑바로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 그분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겠다.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거나 가볍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결국 비천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재능, 내 자랑, 그거 내세우면서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일 외에는 없겠다. 다니엘은 늘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너 예배드리면 가만두지 않아. 사자굴에 넣어버릴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는 자, 그 다니엘이 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그분의 통치 앞에서 여러분 서야 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내 앞에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못 보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 섬깁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보류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곧 다가오는 거예요. 돌아나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저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처를 베푸시는 영원한 약속이다. 선처가 뭐예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아니 없어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냥 의미 없어서 받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이에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자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 백성인가? 그분 앞에 설 만한 백성이 되어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만큼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신앙 중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항상 올무에 빠지거나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죄인됨의 찔림들이 수시로 찾아온다면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인데 매일 수시로 찾아온다면 지금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서 떠난 사람인지를 우린 되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같은 수많은 이들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그렇게 찾아와서 기진맥진한 소요 속에 내가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 심판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 나라에 내가 두려움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다니엘 6장 26절 하반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기진맥진한 소요 속에 빠져서 흩들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환경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 앞에 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도리어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고백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면 세상 나라가 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박수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서지 않으면 끌어내기 바쁜 거예요. 야, 저 가식적인 나라, 저 거짓말 같은 나라, 하나님이 없는, 예수도 없는 저 나라 끌어내자. 짓밟아 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교회예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든 여러분의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끌어내려지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자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는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이 바라는 안정과 평안의 울타리이면서 풍성함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곳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곳간이에요. 풍성함, 기쁨으로 채워지는 곳간이에요. 거기에 안정과 평안의 울타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죄와 구원을 잊지 말고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인자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미소가족 성도들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인자가 거하시는 나라에 그의 통치 가운데 나는 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자의 권세와 그 나라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인자의 권세와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속죄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며 날마다 주의 앞에서 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